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오랜만에 본 분도 계신데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우리 에이미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동안 아파가지고 저번 주도 못 나오고 에이미 당신 때문에 행복해. 우리 김경희 목사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 오랜만에 또 한 주 걸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각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당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개인주의와 집단 이기주의가 또한 긍휼과 자비가 사라지고 탐욕과 욕심과 정욕만이 가득 찬 그러한 세상이 지금 현 세상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분열과 분쟁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가정 안에서 또한 민족 가운데 안에서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분쟁과 분열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요. 미국을 봐도 알 수 있고요. 한국을 봐도 알 수 있고요. 각 나라 간의 사이를 봐도 이러한 분열과 나눔, 그 다음 다툼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더 가까이에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형제와 형제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고 또한 분쟁하는 그러한 모습들. 분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텐데 이것은 빛의 모습이 아니라 어둠의 모습일 텐데 도대체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과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부족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세상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시대에 따라서 약해진 것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유대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릴 대로 밀렸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막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전쟁에 패하고 성을 뺏기게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위기의 순간, 이제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지금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이라는 어떤 한 자손을 세워서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셔야 될 아주 위급한 순간인데 레갑 자손을 세우셔가지고 뭔가를 얘기하시려고 한 하나님.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의 어떠한 사건,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건이 개입될 때에는 성경의 대부분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강조하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심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얘기는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갑 후손들을 성전 한 방에다 다 모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 후손들을 한 방에다 다 모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사발에 담고 잔에 따라서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레갑 자손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정통 지파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한 족속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아주 상관이 없는 민족 또한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 레갑 자손이 왔을 때는 좀 피해서 온 거거든요. 피해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있는 상황인지라 사실 약간의 눈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리더였던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권하는데 이 레갑 자손은 지금 피해 있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희는 이것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너희는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또한 장막도 짓지 말고 그냥 너희는 유목생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나답이 그 레갑 자손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레갑 자손은 지금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그만치 250년 동안. 그 선조 요나답의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레갑 자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갑 자손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요나답의 말에 의하여 지금까지 250년 동안 이렇게 순종하며 이렇게 자신들을 지켜왔는데 그 전통을 붙잡으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그 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줘서 너희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15년 뒤에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레갑 자손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실한 생활, 거룩한 생활, 정말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그 레갑 자손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후손들의 생명이 길 것이고 여호와 앞에 설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적지 않은 수의 많은 사람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레갑 자손의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잡으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 레갑 자손의 전통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레갑 자손의 전통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풍요로움과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만몬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풍요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레갑 자손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귀한 공동체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나답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전통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전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들 포도주 이거 한 잔씩 마셔 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걸 절대로 마실 수 없다라고 강하게 저항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참고로 잠언 23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이러한 참상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이 원인이 되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근심하게 되고 재앙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3장 31절 말씀 한 절을 더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희는 그것을 보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술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많이 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단순하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술을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를 금한 이유가 세속화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즉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포도주, 술을 금하는 차원이 아니라 술을 통해서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좀 구별돼서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는 삶을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타락하는 그러한 생활의 참상을 보면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좀 절제하고 거룩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살아가라라고 신앙의 전통으로 레갑 자손들에게 흘려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절제하고 거룩하고 그 믿음의 생활을 지켰던 레갑 자손. 그 레갑 자손의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3번이긴 한데 하여튼간 2를 낳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졌을 때 몸이 언제나 건강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또 아내가 굉장히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는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것만 먹고 맛은 없지만 몸에 좋다는 것 먹고 또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질 않더라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맛이 없지만 좋은 음식을 먹었던 이유도, 또한 아픈데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소중한 태아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절제하게 된 거죠. 나에게 더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을 위해서 절제하게 된 것이죠. 그 절제하고 거룩한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레갑 자손과 같이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을 모신 성도의 몸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원하십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절제함으로 거룩한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유행이라고 해도, 세상의 말투라고 해도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의 풍조에 영향받지 않고 절제하며 거룩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지금 색소화되지 말고 절제하며 거룩해짐으로 믿음을 지키며 너희들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또한 신앙의 전통을 흘려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밭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라. 예레미야 25장 3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이나 포도원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나치게 물질을 탐하지 말라는 권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치게 많이 소유를 원하게 되고 또한 부귀의 영화를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죄를 너무나 쉽게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갈급할 때, 없을 때는요, 하나님 얼마나 정말 간절히 찾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믿으니까 너무나 이쁘거든요. 그래서 복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 받고 누리다가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신 섬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 넘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게 되고 또한 고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목축업만 고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떳떳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갑 자손에게는 영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여유보다는 영적인 여유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영적인 여유를 즐기게 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요. 여러분들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왜요? 사람 마음의 탐욕과 욕심은요,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여유와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안달나가지고 더 많은 세상 것을 쫓는 것과 달리 풍요롭고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요, 똑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낙을 누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나는 더 즐거워하겠다라는 선택을 하는, 우리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남들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하며 사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긴 참 어렵습니다. 보다 더 좋은 것을 택하려면 좋지 못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쥐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질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아이들과 같은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움켜쥐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손을 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 어렸을 때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아이에게 먹을 거를 줬어요. 그랬더니 한 움큼 씹더라고요. 또 먹을 것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한 움큼 씹더라고요. 입에다 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먹을 게 있으니까 또 한 움큼 줘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애가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전 놀라웠습니다. 입에도 들어있고 양손에도 잔뜩 쥐어있으니까 저거를 못 찝는다는 것 때문에 애가 울고 있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탐심과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손을 펴야 더 맛있는 음식을 집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것, 예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세상에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의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여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여유를 즐기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레갑 자손의 모습이었어요. 레갑 자손은 절대로 물질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탐하고 그것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수고에 힘썼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보면 이 레갑 자손이 지켰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도가 머물러야 할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그냥 잠시 지나가는 곳일 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행객이 어떤 여행하러 갈 때 집안에는 모든 거 다 빠릿빠릿 뭐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갑니까? 아니면 여행 갈 만한 그냥 간단한 것만 준비하고 갑니까? 여행 가면서 집문서 챙기는 분들 계십니까? 뭐 은행 통장 챙기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 거처하는 곳일 뿐인데 우리는 여기 영원히 살 것인 마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분명 하늘의 본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늘의 본향을 위해 순간순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레갑 자손들은요, 번듯한 집을 지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장막에서만 지냈습니다. 번듯한 집의 편리함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집 지으면 편하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장막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항상 영원한 하늘의 거처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레갑 자손은 분명한 소망, 하늘 소망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250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이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레갑 자손은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3대 신앙의 전통, 이 전통을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말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론 군대에게 에워싸여서 내일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에게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 축복받고 싶죠? 축복받기 싫은 분들도 계십니까? 저도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축복은 특별하게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는 선물이지만 상급은 노력한 대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레갑 자손은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도 별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리만큼 신앙의 자리를 지켜왔던 그러한 레갑 자손,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안전을 보장받고 있었던 레갑 자손. 이러한 레갑 자손의 전통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의 증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손실도 또한 약간의 좀 왕따도 따돌림도 불편함도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함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쉽게 접근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적당하게 하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적당히 하자, 적당히.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이런 적당히, 융통성 있게 라는 이런 달콤한 말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적당히 융통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현명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순간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갑 자손의 전통을 기억하며 그 레갑 자손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레갑 자손의 그러한 삶의 전통, 신앙의 전통은요, 단순히 레갑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신앙의 우리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구약을 넘어서서, 예레미야는 구약이잖아요.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똑같이 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거 아닌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예, 본문이 잘못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귀한 공동체에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전통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레갑자손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절제하고 거룩, 즉 믿음의 삶을 강조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레갑자손. 또한 더 나아가 밭의 파종과 포도원을 가꾸지 말아라. 물질에 욕심내지 마라. 물질에 탐욕 갖지 마라. 그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랑의 수고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마지막으로 장막을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정말 꿈꿔야 될 소망을 꿈꿔라. 그 소망을 위해서 인내해라. 그 말씀을 레갑자손에게 신앙의 전통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신앙의 전통이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신앙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늘 기억되어지고 역사로 나타내지는 그러한 임마누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레갑자손과 같이 신앙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내가 소망의 인내를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그러한 공동체로서 또한 그러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소. 오늘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되시는 말씀께서 주의 귀신을 내는 영혼을 주께서 행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되시는 분께서 하나님 되시는 주시고 함께 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갑자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전통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진 공동체로서 다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절제하며 거룩함으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무분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거룩하며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의 수고 힘쓰기를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탐욕스럽고 욕심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며 그 물질적인 부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수고로 아름다운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국한된 것들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을 갖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공동체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